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귀한 시편이기 때문에 항상 외우시고 자주 묵상하시면 큰 은혜가 있는 시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1절 말씀 그대로 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라는 그 진리는 다윗에게는 체험적으로 많이 와닿는 진리고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는 참으로 행복하고 또 부족함이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호와를 목자라고 묘사하는 것은 여호와를 믿는 성도들은 양이란 뜻입니다. 양의 특징은 길을 잘 못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떠나서 길을 잃어버리면 자기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초식동물, 염소와 같은 것과는 달리 뿔이 공격 무기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뿔도 약하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이 더러워지면 스스로 때를 스스로 씻을 만한 그러한 힘도 없고 더러움에 쉽게 오염되기 쉬운 존재가 양입니다. 그래서 양털같이 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양을 보면 목장에 가면 양 되게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양이 이렇게 때가 잘 못 씁니다. 스스로 자기를 씻기도 힘들고 보호하기도 힘들고 길도 못 찾는 존재가 양이에요. 그 양이 누구냐면 바로 죄인된 우리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양의 죄를 다 담당시켜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 전부가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특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그 여호와는 삼위 하나님 전체를 가리켜요. 아버지도 목자시고 성령도 목자세요. 성령도 우리를 인도하시죠. 근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길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더러운 양과 같이 더러운 데 가운데 뒹굴고 더러운 죄를 짓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비유가 있는데 잃은 양을 찾기까지 쉬지 않고 찾아다니는 목자를 보게 됩니다.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자기 양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양으로 삼으시기에 지불하신 값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었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자기 양을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 참된 목자가 양을 얼마나 사랑하고 위하는지를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가 사무엘상 16장에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11절에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막내가 어딨냐 이렇게 찾는데, 그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을 때 기름 부으려고 다윗을 찾을 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어요? 양 치고 있었어요. 그때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양을 얼마나 잘 쳤는가, 얼마나 자기 양을 사랑했는가를 보면은 그 17장에 이제 골리앗과 전투에서 그 양치기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는데, 때로는 곰이나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은 내가 쫓아가서 그 양을 그 입에서 건져내었고, 그가 덤비면은 내가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자와 곰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양을 사랑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양을 구하기 위해서 나갔던 다윗의 그 참된 목자의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윗이 그렇게 신실하게 양을 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양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다윗도 그렇게 자기의 양을 사랑해 봤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적 경험적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그 고백이 참으로 진실된 고백이 돼야 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생명까지, 다윗은 생명을 희생하진 않았어요. 생명을 걸고 구했지만 양들을.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서 여호와는 생명을 내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여호와세요.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주란 뜻입니다. 홀로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피조물이란 뜻이고 하나님만이 주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주, 그 다음에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스스로 계신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계신 자, 자존성과 자충족성, 그 존재의 근원과 근거를 자신 안에 가지고 계시며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충족하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생명과 존재의 근원을 자기 안에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외부적 존재도 의지하지 않으면서 존재하시면서 충족하시고 충만하시고 만족하신 하나님. 그 완전히 만족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시고 예수님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신성은 성부와 함께 계셨고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 이 마지막에 가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계신 선지하신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데, 요한복음 8장 마지막 56절부터 58절까지 세 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네, 내가 있느니라. 이게 나는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과 동일한 의미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의미로서 내가 있는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58절은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낸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여호와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또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영적 생명.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 의와 생명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비참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죄를 짓고 죄로 인한 값으로 죽기 때문에 우리가 비참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겪습니다. 때론 육신적인 고통도 겪고요. 사고도 겪고 마음의 우울함도 겪고 슬픔도 겪어요. 근데 모든 고통의 최고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왜 죽게 되었어요? 죄를 지음으로 죽게 된 거예요. 범죄함으로.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특별히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의와 생명이에요. 의와 생명. 그래서 우리는 그 의와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그 의와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의와 생명을 받은 자에게는 그 의와 생명이 왜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의와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시고 우리를 왜 구속하셨습니까?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살라고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이에요. 선하신 하나님과 인자하심, 헤세드인데 히브리어로 영원한 언약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헤세드, 인자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선하시고 인자가 모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는 하늘나라가 되고, 비록 이 세상에는 죄와 사망에 여전히 그 육신적인 고통과 사망을 한번 당해야 되는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여전히 우리도 현실적으로 취해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영화될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그 세계를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그 세계를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목자로 삼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냐면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목자가 주시기 때문이에요. 양이 원하는 대로 주진 않아요. 하나님, 나에겐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목자가 보기에는 그거는 지금 당장 필요 없어. 너에게 필요한 건 이거야. 너에겐 믿음이 필요하고 의가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신앙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필요하다. 너에겐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족함이 없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고 그 필요한 거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양에게 가장 영양식이고 가장 그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싱싱한 채소, 싱싱한 풀을 찾아서 푸른 풀밭, 그냥 시들은 풀밭이 아니라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듯이 우리의 영혼의 의와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깨달은 진리,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강화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푸른 별파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소생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쉴만하다는 것은 안식하는 것을 가리켜요. 안식. 쉴만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안식한다. 평안하게 쉰다는 거예요. 근데 쉴만한 물가는 어떤 물가예요? 막 파도가 막 강하게 쳐야 돼? 아니면 잔잔하게 흘러야 돼요? 잔잔하게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쉴만한 물가는 물 마시기도 편하고 또 거기서 누워서 쉬고 자기도 편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는 고난이 좀 많아도 영혼에 참된 쉼을 주시는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물가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물은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성령의 주권적인 능력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그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온다. 배는 뭘 가리킬까요? 배는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혼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의 배가 중심인 것처럼 그 마음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또 우리의 영적 생명을 소생하시고 살리시고 중생시키실 뿐 아니라 영적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생명의 역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생명의 역사. 영적 생명의 역사. 영혼이 사는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에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에 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영혼의 고등하고 주요한 기능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힘이에요. 생명을 살아있게 하는 힘이고 영적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게 하는 능력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힘이 없어요. 예배할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말씀 읽을 힘도 없고 순종할 힘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에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와서 만족함과 가람이 없어짐과 뭔가 영혼의 활동력이 있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평강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해 안식을 얻어요. 불순종하면 죄와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영혼의 흑암을 만나는 거예요. 순종하면 평강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짐 수고를 지고 가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겸손하게 배우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순종하는 건 쉽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순종하는 거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니까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순종하는 역사를 주시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여서 이제는 너무 쉽다는 것은 하고 싶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고 싶게.
순종하고 싶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고 금순금보다 귀하게 여겨서 사랑하여 순종하고 싶게 만드는 그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렇게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워서 주님이 가신 의와 순종의 삶을 살면 거기서 영혼의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영혼의 쉼. 양이 목자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때마다 네 하고 졸졸졸 따라가면은 푸른 초장에도 가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에라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 생각과 욕심과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여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의의 길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가장 귀한 겁니다. 가장 귀한 목표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뭐 어떻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세 가지. 말씀, 성령, 섭리가 있어요. 말씀, 양심, 섭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양심, 섭리. 말씀, 양심, 섭리.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선한 양심을 통해서, 양심의 분별력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인생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렇게 인도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하시나 보다. 이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우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말씀과 양심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그 목자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은혜들을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참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그 뜻을 따라가게 평안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평안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데 있어서 뭔가 불안해서는 안 돼요. 거의 의의 길이니까. 평안하게 따라가셔야 됩니다. 진리를 순종하고 진리대로 걸어가는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있어요. 항상 이 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라도 평안하게 따라가셔야 돼요. 평안하게. 그것이 의의 길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거기서 놀라운 안식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가 펼쳐지는 거예요. 다시 시편 23편으로 돌아오셔서 3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어요. 이 영혼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되돌아오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영혼이 죄와 공경에서 헤매이던 영혼, 죄악에 넘어지고 더러움에 넘어지고 이 세상의 여러 시험과 환난 가운데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면서 갈 길을 못 찾아 헤매이며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 회복시키기까지 절대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이후부터는 절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 낙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좌절하고 믿음에서 떠나 죄와 공경에서 헤매일 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목자 되신 양에게 인도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4절 읽어볼게요.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 큰 환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천국 가기 전에 이 말씀들을 많이 암송하고 가기도 합니다. 환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망의 기운이 엄습하는 죽음의 위협과 공포가 있는 길을 걸어갈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가 있고 자연재해가 있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죽음이 엄습했다고 느낄 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육신이 점점 쇠하여지고 점점 기운이 없어지다가 마침내 한 번은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망은 우리에게 음침한 골짜기로밖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음침하다는 것은 그림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림자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데 사망이 우리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영혼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도록 지키시고 또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천국 문을 열고 영광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복이 돼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랬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우리 예수 믿는 이후부터는 복된 거예요. 영원한 천국문을 열고 안식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또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못 가고 배우자도 못 가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힘든 거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극심한 환난을 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슬픔의 일들을 당할 수 있게 하시는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생각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인도와 보호와 매를 때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험한 곳에 빠진 양을 건져주는데 막대기를 사용해요. 양을 치면서 인도할 때. 또 목자 말을 잘 듣지 않는 양떼를 바로 세우고 매를 때리기 위해서도 그 막대기를 사용하고 또 악한 짐승이 올 때에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막대기의 역사가 있어요. 진리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훈계하시기도 하고 또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 그랬어요. 죄를 범하면. 그래서 인간관계와 인생에 있어서의 여러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바로 세우는 막대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훈육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육하고 훈계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훈육을 할 때에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위하신다 그랬어요. 안위하신다는 것은 위로하다, 안심시키다는 의미예요. 우리 인생을 그냥 버려두시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잘못된 데로 가면 막대기로 쳐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즉시 막대기로 쳐서 곧 의의 길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의지하시고, 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납니다. 뭘로 나타나요? 말씀, 양심, 섭리로. 말씀, 양심, 섭리로, 성령의 감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5절 읽어볼게요. 23편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상은 승리를 축하한 연회 속에서 베푼 식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수는 성도를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성도는 승리하고 승리의 축하연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죄, 마귀, 사망. 고린도전서 15장은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 원수, 죄, 마귀, 사망. 그 모든 원수를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도 이기게 하시고, 죄도 이기게 하시고, 사망도 마침내 패하게 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현재로도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마지막 때에 온전하게 승리하셔서 천국 잔치에서 이제는 기쁨을 안식하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그랬는데, 기름은 그 잔치 자리에서 귀한 손님에게 붓는 것입니다. 향기가 나는 기름을 부으셔서 존귀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성도를 귀하고 영광스럽게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침내 최후 심판 때에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존귀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는데, 잔이 넘친다는 것은 그 은혜와 축복과 기쁨이 넘쳐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잔이 좀 부족하면 불만족할 수 있는데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은 잔치상이고 밥상이잖아요. 이것은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배부름의 자리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적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영원 세계에서 완전한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같이 읽어볼게요. 23장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내 평생에, 우리의 평생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평생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특별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선은 토브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토브. 좋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좋음. 선은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좋았더라랑 동의어예요. 모든 온갖 선의 근원과 최고봉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좋은 것에는 도덕적인 선과 구원의 은혜들도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필요한 그러한 육신적인 필요들도 다 채워주시는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자체가 선이에요.
하나님을 선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선하심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좋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인데 한번 따라 보실까요? 헤세드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영원한 언약적 사랑. 영원한 언약적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인자,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원히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자신의 택한 백성들과 양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것이 인자예요.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좋으심과 선하심과 영원한 언약적 사랑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리니,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경에 보면 인자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런 걸 맛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도 다윗이 그냥 쓴 게 아니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쓴 거예요. 그의 평생에 좋은 일만 있었어요? 나쁜 일도 많았어요? 나쁜 일 엄청 많았죠.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골리앗과 이기고 나서부터 사울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죠. 장인어른인데도. 그래서 사울을 피해가지고 그 떠돌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들로 산으로 도망 다녔어요. 몇 번이고 포위하고 죽이려고 하고 또 잘해준 사람들이 그 배신하여 가지고 사울에게 그렇게 고자질하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 가가지고 빵 좀 있습니까? 달라고 하니까 진설병밖에 없다 그래서 진설병 받아가지고 먹고 그때 골리앗이 차던 칼 있으면 좀 달라고 해서 그거 빌려가지고 또 나가고 들로 돌아다니다가 어려우니까 나발에게 가서 좀 도와달라니까 나발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그래도 잘 이렇게 마음을 풀어주고 좋은 물질로 대접해서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러니까 다윗이 결정적으로 죽을 만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울을 피하기도 하시고요. 아히멜렉을 통해서 공급받기도 하시고요. 나발을 죽였으면은 다윗 왕이 됐을 때 참 허물일 텐데 그거 죽이려는 실수를 못하게 아비가일을 통해 막으시고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요. 그리고 블레셋에게를 가가지고 이스라엘 칠 뻔했죠. 이스라엘을 공격할 뻔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사울이 죽는 전투에서. 그 다윗이 사울 죽이는 전투에 참여를 할 뻔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은 다윗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여 하던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데리고 가겠는가 배신해서 우리를 치면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돌려보내십시오. 돌려보내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이스라엘을 안 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윗을 따라다닌 거예요. 다윗은 시시때때로 잘못 결정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기스 왕에게 가서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리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다윗의 영광이 가려져서 왕 못되게도 안 하시고 어떻게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목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말년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평생 따를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유일한 소원 한 가지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나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시편 27편 4절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에요. 너무 사랑한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 없어요. 시편 18편 볼까요? 시편 18편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경험적 신앙, 체험적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원망해요. 불순종해요. 여러분들 평생에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고 얼마나 인자와 사랑이 무한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신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깊이 알아가셔야 돼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가장 첫째 기도 제목으로 소원하시고 그 기도에 힘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셔야 됩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